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완벽한 기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와주시되 제자손 하나가 용사로되 주여 하니 자기 제자들에게 그거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종종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새벽 미명까지 이렇게도 하시고 아침에도 하시고 또 간간히 이렇게 기도하시는 부분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지금은 목회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느냐면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서 쉽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기도하라 하면 어떤 분들은 또 맨날 그 기도하러 간다 하면서 또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꾸 회개하라 하기 때문에 부담이 갑니다. 또 자꾸 회개하라 하기 때문에 견디기 힘들고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뉘우친다, 가룟유다한 것처럼 뉘우치게 되면 그것은 우울증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하게 되면 영혼이 유쾌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유쾌하다는 말은 회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된 회개는 우리의 영혼을 유쾌하게 합니다. 또한 사업도 생활도 유쾌하게 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바른 회개를 하지 않고 뉘우치려고 하기 때문에 바로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또한 지금에 와서 전도하라,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주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전도에 대한 강령을 이렇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전도라 이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가 전도했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에 의해서 하늘에서의 상급이 좌우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전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 내가 전도를 위해서 왔다 하고 성경 여러 곳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주님이 기도를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시며 우리에게 모범을 부여주셨지만,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라, 때로는 전도하라, 또 때로는 회개하라 이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너무나도 그것이 부담스럽습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그냥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이 만사의 모든 문제 형통을 가져옵니다 라고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요즘에는 당나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듣고 그걸 무시한다 이거죠. 그래서 또 기도를 하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라고만 합니까 하면서 또 부담을 느낀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서 목회가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껏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목회에 힘이 들다 하고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차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목회자들의 설교라는 것이 겁장이들의 외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고 또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옛날에 비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들은 참으로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순복음교회이기 때문에 아직도 뜨겁게 같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한 군데서 기도하시고 마치시고 기도하시고 마치신 다음에 마치시는까 제자 중에 하나가 나와서 여짜와서 묻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와서 묻습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어떤 제자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제자가 와서 묻습니다. 주님 앞에 침례 요한을 말을 하고 있죠.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고백하는 바로 주기도문이라 이거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해서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줬다 이거죠. 우리도 처음에 이제 교회를 여러분들이 나오게 되면 처음에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도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유창하게 했더라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 외경에 의경이 있죠. 아포크라페라는 책을 보면 예수님은 강보에 쌓이자마자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야기했다 하는 것이 이제 나오긴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전승적인 거에 이제 내려오는 전승이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을 배울 때도 보통 사람들은 범인들은요 다 말을 배울 때도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유창하게 언어를 구사하더라 영어를 하더라 한국말을 하더라 그런 아이들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끊임없는 부모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마 소리를 하게 되고 간신히 어떻게 이제 아빠 소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말을 배웁니다. 마찬가지라 이거지요. 기도도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되면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모습들을 쳐다봅니다. 이렇게 구경꾼이 돼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거 이런 것이 기도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또 이제 그분들에게 후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할 때는 이런 순서에 의해서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해서 기도를 배우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흉내를 내면서 아이가 말을 배울 때 흉내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흉내를 내면서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여러분 나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그 기도를 다 잘한다고 하는 사람은요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목회했지만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저는 기도를 아주 유창하게 잘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기도를 못한다는 말이 개인 기도를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대중 기도를 이제 못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나 그런 것도 기도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렇게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좀 암기를 하고 숙지를 해놨다가 이제 자기도 그 기도를 활용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배우는 것처럼 당시에도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유대 랍비들도 가르쳐 줬고 또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쉐마 기도, 신명기 6장에 이제 의거해서
고백하는 기도를 이 세막 기도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끔 이스라엘의 그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거예요. 그때 그 기도의 모습들이 좀 다릅니다. 기도 같기도 하고 주문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좀 틀려요. 그게 뭐냐면 바로 테필라 기도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테일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테일라는 새 노래다.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찬양을 바로 테일라 찬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테필라 찬양도 아마 테필라도 그럴 겁니다. 기도를 노래식으로다 시조식으로다 이렇게 하는 기도, 그게 이제 테필라 기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이런 기도의 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의 제자들도 다 이렇게 샤막 기도도 있고 테필라 기도도 있고 또 우리의 스승 되시는 그 요한, 침례 요한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는 그러한 내용이 지금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공식적으로 하루에 3번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게임할 때 369 그러잖아요. 이 369가 어디서 나왔나, 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나왔나 이렇게 보니까 369, 30기도, 60기도, 또 90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도가 30기도, 60기도, 90기도. 아마 거기서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30이라는 것은 오전 9시 기도입니다. 그리고 6시는 12시 기도고 9시는 이제 오후 3시 기도인데 이 3시 이렇게 3차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오후 3시 제90기도는 제90기도 시간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부분이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명령에 의해서 일어나 걷고 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제90 기도 시간에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고넬료의 고넬료도 기도하다 천사가 나타나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것도 제90 기도 시간에 바로 이제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기도는 제30 기도 오전 9시에 이렇게 기도하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은 납비들의 기도를 받아서 기도를 하고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를 하고, 또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줘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이렇게 할 때는 이 헬라어로 이렇게라는 말이 후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방법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할 때는 네고로 되어 있습니다. 네고로 되어 있는데 이 네고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 해석이 되냐면 이야기하다 라고 돼 있고, 또 한 가지 뜻은 뭐냐면 주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고라는 말이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이렇게라는 말이 뭐로 돼 있냐면 바로 네고로 돼 있다. 네고.
여기에는 아주 굉장한 뜻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내구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기도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주석가들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주기도문처럼 기도해서는 그런 주기도문처럼 그걸 반복해서 하라는 말이 아니다 라고 주석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이, 주석가는 또 다른 분들도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이 기도를 한 것처럼 반복해서 하면 안 된다. 반복해서 하는 것은 그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는 그렇게 똑같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형식이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순서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활 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똑같이 고백을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중언부언처럼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기도하는 형식을 가르쳐주는 거고 순서를 가르쳐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면서 지시대명사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해석이 마태복음보다 더 정확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말에 그 해석이 더 원어적으로 더 정확하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내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내구라는 말씀은 뭐냐면 바로 주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력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성경의 말씀은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디나미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고백을 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고 병든 자가 치료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백할 때, 어떻게 주장할 때 바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을 할 때 그냥 말씀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은 제가 제 책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암송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만 마치 죽어있는 말씀과 같아요. 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 숨겨져 있는 보화와 같이 그냥 숨겨져 있는 여전한 보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중언부언인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기도를 중언부언이라 할 때는 기도만 주문 외우듯이 밭을 겨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한 말을 또 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중언부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만 우리가 그래서 중언부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저는 마태복음 5장에서 8장 7장까지 산상본을 다 암송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저는 마태복음 전체를 다 암송하고 요한복음 전체를 다 암송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암송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잘못하면요, 뭐가 되냐면 바로 중언부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은 중언부언이 된다 이거죠. 우리가 기도도 중언부언을 주문해 오듯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죽어있는 말씀이 돼서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발휘 못하는 말씀이 되고, 또 어떤 말씀은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은 막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 이거죠. 무슨 차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런 차이가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다 마태복음 전체를 암송하고 요한복음을 다 암송합니다. 그 말씀도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면 바로 중언부언의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놀랍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면 엄청난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고
디나미스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니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많이 암송해도 그것이 중언부언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말씀이 파워 있는, 역사하는, 살아 운동력 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마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잘못 말씀을 듣게 되고 만약에 존다든가 그냥 넘어가면, 물론 넘어가더라도 제가 방송에도 나오고 또 우리 카페에 이걸 다 올리기 때문에 보면 돼요. 보면 되지만, 보면 됩니다. 그러나 보지 않는다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돼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라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라는 말, 이 이렇게라는 말 한마디, 이 레고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거기에는 바로 주장하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할 때만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냐면 바로 주장하는 말씀만 살아 운동력이 되는 겁니다. 암송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암송을 통해서 주장이 나오게 돼요. 그러나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암송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 말씀을 주장하지 않고 암송만 하게 된다면 이 말씀은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숨겨져 있는 보화에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보화가 숨겨져 있는데 그거 찾아내야 역사하는 거지요. 아무리 거기에 보물이 들어있고 황금 덩어리가 들어있다 할지라도 그게 숨겨져 있어 봐요. 그거 아무리 숨겨져 있으면은 가난하게 어렵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황금을 팔아서 내 일용할 양식을 사지도 못하고 사업에 투자하지도 못합니다. 숨겨져 있는 그냥 보화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보화를 우리가 사용하고 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라는 말을 잘 이해하면 된다 이거죠. 어떤 분의 책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12월 달에요, 우리가 12월 달에 굉장히 어려움을 사실은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 협동 목사님 되시는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하시다가 아유 그 사택이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할 때 아이고 저분 영감이 있으시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었는데, 왜냐하면 12월 달에 우리가 참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까?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종합기도를 말씀하면서 기도의 방법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패턴을 바꾸려고 했는데, 제가 하는 기도의 방법은 다 동안에서 했어요. 그런데도 어려움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의 책을 제가 정리한 것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라는 것은 주장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주장하냐면, 그때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서 8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한 힘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고린도서 8장 9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고백을 하게 되면 말씀을 드렸지만 암송입니다. 암송은 감춰진 보화예요. 다시 말하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주장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라는 말씀과 같이 역시 주장하는 내고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주장하는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주어 3인칭을 1인칭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1인칭으로 바꿔서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 예수께서 가난케 되심은 나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가난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똑바로 들으라. 그러면서 제가 말씀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가난하고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어려운 것은 내가 가난한 것이 아니다. 네가 가난한 거다. 나는 2000년부터 예수께서 가난케 되심으로 나는 부유하다. 그래서 나는 어렵지 않고, 나는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뭐라고 주장했냐면, 나는 부유하다.
예수께서 가난케 드심으로 나는 부유하고 나는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 라고 그것을 끊임없이 아침에 기도할 때도 한 2시간을 그걸 주장을 하고 저녁에도 또 2시간을 그걸 주장을 했습니다. 계속 그 말씀을 인용해서 주장을 했어요. 예수께서 가난케 드시면 나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가난케 드심으로 나는 2000년 전부터 부유하다. 내가 가난한 것이 아니다. 가난한 것은 귀신, 네가 가난한 거고 네가 돈 못 되게 하는 거다 라고 끊임없이 저의 부유함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나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무사히 12월 달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숨통을 열어주셔가지고 어떻게 물질이 와가지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를 암송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러 갈 때 이렇게 바로 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장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거든요. 아이 태우 구하다도 역시 주장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을 해야 돼. 기도라는 것은 내가 가난한 것이 아니라 나는 부유합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가난케 드시면 나는 부유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 이거죠. 제가 지난주죠. 월요일날 아침에 기도하러 와서 기도를 하려고 여기 스위치를 딱 누르는 순간에 목에 디스크가 왔어요. 목이 아픈 거예요. 이쪽 목이 아파가지고 그냥 괜찮겠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기도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지만 주장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면 나는 나았다. 나는 아프지 않다. 아픈 것은 네가 아픈 거다. 귀신 네가 아픈 거다. 그러므로 네가 아픈 거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는 2000년 전부터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면 나았기 때문에 건강하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2시간 정도를 계속해서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도 역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안 낫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주장을 했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목이 뻣뻣하고 아픈지 몸살날 지경이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파스를 발라도 낫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목요일까지 수요일까지 그 일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새벽에도 1시간 주장을 하고 저녁 기도회 때도 또 한 30분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잤어요. 저녁에 자는데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귀신이 떠날 때는 그것이 보입니다. 환상으로 보이든지 꿈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날 수요일날 저녁에 자는데 뭐가 보이냐면 꼭 군뱅이 같이 생긴 게 6마리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제가 알았습니다. 꿈에서 깨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낫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목요일날 새벽에 와서 또 2시간을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을 했는데도 안 났어요. 그리고 저녁 기도회 때 역시 한 30분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낫지 않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 나는 아프지 않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나는 건강하다. 2000년 전부터. 그러므로 목뼈야, 목 아프게 하는 뼈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움직일 때, 내가 생활할 때 따닥하고 맞춰져라 라고 명령을 계속하면서 주장을 했습니다. 뼈야 목뼈는 맞춰질지어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계속 제가 명령을 했던 겁니다. 3일 동안 그 명령을 했었어요. 그리고 목요일날 저녁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서 재밌는 주말 연습극을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다가 고개를 딱 젖히는 순간에 따닥하고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는 기도의 형식과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장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바로 주장하라는 겁니다. 주장을 하면 바로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 이거죠. 제가 그래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물질에 대한 주장을 했고, 또 건강에 목뼈에 아픔이 왔을 때 목뼈를 가지고 주장을 했습니다. 치유 받았음을 주장을 했다 이거죠. 주장을 하니까 바로 치유가 이루어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기도를 하게 되면 물론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들이 주장할 필요가 있어요. 물질적으로 어려움, 사업적으로 어려울 때는 부유함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건강에 이상이 와서 몸이 안 좋을 때는 몸이 치유되었음을 막 주장을 하세요. 예수께서 치유시켰음을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뼈에 대해서 명령을 하세요. 그 순간에 일어나지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생활하면서 맞춰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주장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주어 3인칭을 1인칭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난케 되심으로 너희가 부유하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를 나로 바꾸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난케 되심으로 나는 부유하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3인칭을 1인칭 또는 2인칭을 1인칭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고백을 하게 되고 그렇게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냥 암송 그대로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게 되면 그것은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중언부언이었지만 성경 말씀도 암송을 하는 것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중언부언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을 주어 3인칭이나 2인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어 1인칭으로 바꾸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목뼈가 아플 때 나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므로 2000년부터 나았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주어 1인칭으로 나로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로 고백을 하면 그 말씀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역시 중언부언하는 말씀에 대해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주어 1인칭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치유함을 받았다 라고 끊임없이 고백을 하게 되면 그렇게 뼈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체험을 제가 가끔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따닥하고 맞춰지더라 이거죠.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제 주장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주기도문도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고백을 해요. 그렇지만 나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놀라운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는 고백하는 사람은 그리 많이 있지 않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역사함이 크다고 살아 운동력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그걸 체험하지 못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기도문도 우리는 그냥 하나의 주문처럼 외웁니다. 주문이 뭐냐면 바틀르게요. 중언부언이에요. 중언부언처럼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중언부언입니다. 바틀루게우예요. 중언부언. 그것은 역사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해서 제가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 오늘부터는 주어 3인칭을 1인칭으로 바꿔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누구에게서요? 나에게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누구에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누구 죄? 나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나를 어떡하게 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기도문 10,000번만 하면요 응답 못 받는 기도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냥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고백하면 10,000번 하면 응답이 온다고 하는가 그렇게 고백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10,000번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어 3인칭을 1인칭으로 바꿔가지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리이다 하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10,000번이 아니라 몇백 번만 아니 몇 번만 고백한다 할지라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저에게 기도의 요청이 쇄도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붙잡고 다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럽니다. 아니 제가 무슨 기도의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저만 붙잡으면 다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저는 기도를 합니다. 뭘로 하냐면 주기도문까지 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누구누구의 아버지 이름을 넣고 한번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완벽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보다 더 완벽한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주기도문에는 악한 영을 쫓는 것도 있고 그에게 일용할 양식 사업에 대한 것도 있고 또한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도 있습니다. 얼마나 완벽한 기도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 기도를 요청을 하게 되면 바로 그렇게 고백을 해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가지고 주어 3인칭을 1인칭으로 바꿔서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보다 완벽한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라는 내구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주기도문을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고백을 하게 되면 물론 응답이 오겠지만 응답이 더디다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라는 말과 같이 주장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주장하라 이거죠. 주장하는 역시 그렇습니다.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은 완벽한 기도입니다. 주장하는 기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진실되게 이번에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그렇게 주어 3인칭을 1인칭을 해서 주장하면서